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떤 삶이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재벌집의 아들인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나는 재벌집에서 태어났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가난하게 산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겠죠. 그 드라마에서는요, 그 회장에게 도움을 주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요. 만약 도움이 안 된다, 또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벌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처럼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그러나 이 미래에서 온 진도준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타임머신을 타고 간 친구가 이제 그 할아버지의 이제 무시받는 그 막내집 손주인데, 거기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래에서 온 정보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은 그 집안은 재벌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집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재벌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 2, 3년 전에 집값이 뭐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또 이제 땅이 무서운지 모르고 꼬꾸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땅이 무서운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원래 자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지금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한참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막 기대에 부풀었어요. 와, 우리 집 몇 배 됐다, 이렇게 기대를 부풀었는데 지금 다시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원래 산 가격보다는 한 두세 배씩 올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망했다, 이런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의 그 감정의 기복, 그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아주 좋아했어요. 왜?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그렇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은요, 재벌집만큼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못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시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원리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성공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분석한 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요, 절대 성공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이미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그 분석한 틀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개발을 할 때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분야에 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내 창의성을 가지고 녹아내려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그 분야에서 아주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그것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것을 분석을 하는 것과 실패한 사람의 것을 분석을 해서 반대로 하는 것과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쉽게 여길까요? 뭘 더 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거, 실패한 사람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각자를 생각하시면 알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거를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합니까? 부러워하고 욕하십니까? 그죠? 배울 생각이 없어요, 얘네 거는. 왜? 그냥 성공한 사람은 배 아파. 그리고 욕하기에 바빠요. 저놈은 뭔데 저렇게 성공하냐. 근데 실패한 사람들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욕합니까? 아니면 평가합니까? 그때부터 평가가 들어가요. 야,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 거는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아주 그냥 평가를 잘해요. 네가 왜 망했는지, 뭐 때문에 망했는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이미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과 반대로 했을 때 우리는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은요,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읽으셨어도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제가 말했죠, 우리는 읽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조금만 읽어봐도요, 여기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12절 13절에만 조금 긍정적인 요소고요, 나머지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발견을 하고 그것과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면. 그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친절하게 미가는요, 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가가 가르쳐주는 이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린 잘 배우고 그것과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된다. 아주 쉬운 그런 성공하는 신앙의 원리를 오늘 미가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느냐? 자, 오늘 미가는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나눠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실패한 이유, 첫째는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사회적 악행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회적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회적 악행을 저지르냐? 이들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소유하고 빼앗은 그런 사회적 악행을 아무 서스럼 없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에서도요 이미 계속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너희가 돌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그들의 것을 강탈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수탈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악행의 모습이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6절부터 11절에서 종교적 악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보내시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이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결코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런 종교적 악행, 사회적 악행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저주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미가는요, 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그것이 너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원리를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때 우리는 이런 그런 저주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중심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은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악한 생각은 우린 죄값을 물지 않죠. 악한 생각 자체는 악을 행했을 때만 그 행함에 대한 죄를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악한 생각은 곧 악한 행동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1절부터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요, 우리가 보통 한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악을 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악을 생각하는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모든 악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할 것인지 이들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요 부요층들은 어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주로 가난하고 우리보다 힘없는 자들의 소유를 빼앗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밤이면 밤마다 침상에 누워 하는 생각이 뭐냐? 내일은 누구의 소유를 어떻게 뺏을 것인가? 라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의 생각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 두 번째로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것을 더 잘 뺏고 어떻게 하면 더 저들의 것을 더 많이 뺏을 수 있는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죠?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게 악을 행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일까요? 따로따로 떨어진 단계일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악한 생각과 계획과 실행을 동일한 악으로 본다, 죄로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누굴 찾아볼 수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왕이 있습니다.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 바로 나오네요. 아우, 감사해요. 너 안 나올 줄 알고 좀 살짝 삐질 뻔했는데, 아우, 아합이 나와서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죠? 아우, 우리 성도들은 다 아네요. 근데 우리 한 선생님이 우리 한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답을. 왜? 정답을 맞히면 이제 달란트를 받거든요. 뭐 그 이제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뭐라고 했느냐? 다시 쓰여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죠. 아합. 이 아합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죠? 빼앗죠. 근데 처음부터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와, 야, 요 땅 진짜 마음에 든다. 와, 나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나봇에 가서 야, 나봇아, 나 이것 좀 줘라 하니까 나봇이 어떻게 해요? 아, 왕님, 이것은요,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기업은요, 함부로 경계도를 옮겨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이것을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거기에 아합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라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삐져서 갑니까? 삐져서 가죠. 이 아합이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삐지니까 뭐 먼저 안 해요? 집에서 밥 먼저 안 먹어. 저도 삐지면 밥 먼저 안 먹거든요. 그 아합이 침상에서 안 나오고 밥 안 먹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답답했던 이세벨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 왜 그래요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또 삐져갖고 밥을 안 먹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갖게 되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입 푹 튀어나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줄게요. 내가 뺏어 줄게요. 이러고선 이제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요 아합이 삐졌을 때 계속 밤에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갖고 싶다. 저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말하고 그때부터 뭘 하게 돼요?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했다라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항상 생각, 계획, 실행이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그 악한 계획들이 점점 세워지게 되고요, 악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날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어떤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실행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악한 계획이 지금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학교 가기 싫으면은 학교 가기 싫은 날 어떻게 해요? 우린 생각하죠. 학교 가기 싫다. 어떻게 할까?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배가 아프다고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근데 그 엄마한테 그냥 바로 말하면은 야, 너 웃기지 마, 빨리 학교 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밑밥을 깔죠. 저는 그랬어요. 밑밥을 깔아요. 이제 막 자기 전에 엄마, 나 좀 배가 아픈 것 같아. 슬쩍 흘려요.
그래 엄마가 인식을 하니까 얘가 뭔가 배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저는 되게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근데 너무 학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 전에 엄마 나 살짝 배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새벽에 일부러 깨서 울어요. 그럼 엄마가 쫓아오죠. 왜 그래? 엄마 나 배 아파. 이러면은 이제 그러고서 이제 뚝 그쳐요. 그럼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이 배가 아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또 울어요. 엄마 나 진짜 배가 너무 아파. 이러면은 그래? 오늘 학교 가지 마. 엄마 입에서 먼저 나오죠. 이런 아주 악한 계획과 생각이 철두철미했던 인간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학교 안 간 적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배가 아프면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싹 나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한 5, 6학년 되니까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이거 더 이상 써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서 학교 가니까 안 죽더라고요. 또 살아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과 계획과 실행은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나에게 뭐가 차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차 있다. 악한 계획이 차 있다. 악한 실행이 지금 옮겨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악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과 계획과 실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지만 곧장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적 악행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하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사업은 어때요? 부정부패가 일어나야지만 돈을 버는 사회예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는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게 지금 현 사회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원가를 줄이고 사람들에게 판매가를 올려야지만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싼 자재 또 싼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 보이게끔 속여 파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이고 이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거기에 벗어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업하고 있어요. 똑같이 부정부패로 돈 벌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사회적 악행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인공적인 우리 만들어진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적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연적 경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큰 부를 이루지 못해도, 큰 수익을 얻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비록 당장 나에게 손해가 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업에 축복을 내리시고요 그 직장에 그 직업에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악행에 벌어지는 원인, 우리에게 뭐가 가득 차 있다?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거기서부터 악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고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적으로 악한 계획에서, 악한 생각에서, 악한 실행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더 중요해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악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뭘 계획하고 계시대요?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울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뭘 계획하고 계시다?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면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뭘 생각하고 계시다? 재앙을 생각하고 계시고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다. 왜? 악은 반드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뭐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실 때 즉흥적으로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리시는 게 아니다. 내가 세운 악한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며 그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재앙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답을 내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다 보여요.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은 다 보여요.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는 만큼, 내가 선의 계획, 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선의 계획을 세우면, 거룩의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생각하시고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지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날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주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요 정말 진중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차 있는 대로 그대로 계획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이들이 사회적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생각과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악이 아니라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재앙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사회적 악행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종교적 악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종교적 악행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영적 병은 뭐냐? 이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난 심판 안 받아.
여러분,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리들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심판 안 받는 경우를 보셨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떤 자가 심판을 안 받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이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런다고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누가 말을 하는 거냐? 지금 타락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재앙이 계획되어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죠. 야, 너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져 있어. 너희 지금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야 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라고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결코 우리의 지금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절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반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이 범죄에 오염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계획되어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행에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에도 예배 나왔기 때문에, 나는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축복만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큰 착각이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바로 나도 심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악들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침받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절대 자기는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도저히 통하지가 않아요. 어떤 말도 답이 없어요, 정말. 저는 이제 지금 한 1, 2년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뭔 얘기를 해주면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누가 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그렇게 한 3번 정도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통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고, 나는 또 사역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대립했을 때 그들의 지식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정말 심어주는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냥 예배 시간 대충 떼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들으면요, 절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 발전할 수 없고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영적 질병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요, 저도 보이고요,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너무 잘 보여요. 그분들의 지금 삶의 현재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빨리 우리가 듣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것을 나에게 한번 빨리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제가 대신방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신방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 가정에게, 또 이 개인에게 주시는 맞춤형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이 따라다니는 대원들이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대신방 할 때 말씀을 전하면요, 너무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 이 가정에게만 개인에게만 주기에 너무 아까운 말씀들이 터져요. 그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구나. 이거는 이런 강단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듣게 선포해야 할 말씀인데, 그게 각각 개개인에게 선포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다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또 저는 특징이 뭐냐? 한번 들었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재탕하지 않아요. 그게 또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정혜선 집사님네 했던 말씀을 이제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 같이 가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 이 말씀을 또 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못 들은 자리에서는 또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재탕하지는 않는다. 또 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물어봐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전해졌길래 이렇게 흥분해 있냐고. 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김봉자 권사님네, 김정숙 권사님네, 또 이게 정혜선 집사님네, 또 우리 지금 호주에 있는 우리 동윤이네, 우리 박승근 집사님네까지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진짜 저도 너무 벅찬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더니, 나도 좀 가르쳐 줘봐. 가르쳐 줄 수가 있나, 그 자리에서. 지가 직접 듣던가, 와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듣고 요것과 어떻게 하자? 반대로 하자. 또 요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요것과 반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사회적 악행과 종교적 악행이었다. 사회적 악행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들이 자신들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자기보다 힘없고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며 살아왔다. 두 번째, 종교적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삶,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연적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계획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또 항상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또 회복하며 이제는 이들과의 반대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되어 있는 삶, 하나님의 그 자연적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저주와 그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이들은 사회적 악행을 너무나도 뻗어시 범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어떻게 빼앗을까, 어떻게 강탈할까, 그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악한 실행으로 옮기면서 주님 그들은 이 사회적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 이들은 종교적 악행을 행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원하셨지만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은 바로 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나는 지금 교회 일원이 됐기 때문에 난 심판받을 일 없다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죄악을 고집했을 때는 하나님 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말씀을 들은 자들 아버지여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정말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내려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아버지여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